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5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정론이라는 것인데 내 운명이 하나님에 의해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태중에서 서로 싸웠습니다. 이 일에 대해 리브가가 하나님께 어떻게 할지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두 국민이 그 태중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것은 이미 그들의 운명이 결정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모든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들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결정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사람들에 대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혼돈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운명을 결정해 놓으셨다는 것은 결코 바뀔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이미 설정해 놓은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로봇처럼 사람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능력과 환경을 주시며 가장 좋은 길로 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그 사람의 선택적인 여지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모든 권위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있었고 거역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지만 그 명령에 순종할 수도 거역할 수도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가 선택한 삶의 방향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거역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죄인이 되었고 죄로 인해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결정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고 정죄하셨습니다. 리브가의 태중에 있는 두 아이의 운명을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큰 아이는 붉고 털이 많은 아이였고 둘째 아이는 큰 아이의 발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로 승부욕과 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능과 성품을 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 다른 재능과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재능과 성품이 다른 것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과 성품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각자의 선택과 결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의 운명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겸손히 섬기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알맞은 상을 주실 것입니다. 동생이 형보다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조건이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나이가 적더라도 그에게 주어진 능력과 성품을 잘 사용하면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크냐를 따지느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능력과 성품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더 부끄러운 일입니다. 나에 대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내 눈에 좋게 보이는 것을 이루기 위해 욕심을 부리면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 가지신 계획은 선한 계획입니다. 나를 멸망시키고 부끄럽게 만드는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나에 대해 가지신 계획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면 과연 내가 하나님께 그런 관심을 받을 만한 대상이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나와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 대한 이 모든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 이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없습니다. 오늘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 대해 관심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